지난 주일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심했던 사람, 어쩌면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군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삼손은 기드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본래 삼손은 힘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사자를 맨주먹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겁 없었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는 힘없는 무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두 눈을 빼앗겼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 그 반면에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사모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망했고 거기에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런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에 거대했던 용사가 아주 초라한 졸개처럼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작다, 크다, 분명히 그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게 힘센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의 몰락은 남의 일 같지가 결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그 속에 내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처럼 힘센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남성들이 받을 유혹이 삼손의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그 축복들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삼손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삼손이 전수받는데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부모 교육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삼손이 너무 철부지였는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었는지, 다 성경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늦둥이였습니다. 천사가 삼손이 낳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와서 태어날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로 처음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이란 다른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지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삼갔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도 물론입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 축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삼손의 생애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명예를 주는 것, 그 사명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신 이 명예는 늘 멍에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종종 명예는 원하는데 멍에는 싫어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았다, 그것이 내게 명예다. 반드시 멍에와 같이 가야
그것이 명예로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삼손은 그 멍에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을 그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삼손은 아마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뜻과는 별도로 나시린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삼손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들이 계십니까? 어머니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다. 아니, 너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너를 낳고 너를 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좋았지만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 아이고, 내가 좀 이 어머니의 이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내게 강요하십니까? 나는 납니다. 나는 나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 싫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라는 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부담입니다. 사춘기의 청소년 때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모의 영역에서, 부모의 간섭에서, 나를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 좀 해방하고 싶다고 그렇게 내면 세계 속에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삼손의 위기가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그의 사고와 행동은 마치 청소년 사춘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상관없이 이방 지역을, 블레셋 마을을 여기저기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속에 있는 것이 아마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을 넘나들면서 그가 행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장소만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딥나로, 가사로, 소래 골짜기에서 마지막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속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삼손의 그의 삶의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젊을 때에 여인의 품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시작했고 여인의 품에서 그의 삶의 종말을 끝마쳤습니다. 여자란 남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남자를 살리기도 하고 한 남자를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삼손이 만난 여인은 성경을 보면 복받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삼손을 미혹하고 삼손을 무너뜨리게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왔던 삼손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삼손을 만난 여인들은 삼손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했고 무언가 재물을 얻기를 원했고 무언가 더 풍성한 것을 얻기를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속내를 숨기고 삼손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인의 유혹의 그 전형을
사사기 1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는 삼손의 책임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골려주려고 수수께끼 하나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이 삼손의 여자에게 끊임없이 매달린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 대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고 삼손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을 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좀 제발 나에게 가르쳐 주라. 근데 진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생각으로 삼손을 그렇게 졸라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을 얼마나 졸라댔는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삼손의 심정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부터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 네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혀를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혀를 갖고 함부로 세치혀를 네 욕심대로 놀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손과 주먹으로 함부로 그것을 놀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박하지 말고 폭력하지 말고. 세 번째는 색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 남자들이 제일 흔들리고 남자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삼손은 이 세 가지에 모두 실패합니다. 모두 무너집니다. 말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수수께끼를 낸다고 자기 자랑을 한다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주먹을 갖고 성질에 못 이겨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결정적일 때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분노 때문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인의 치마 속에서 그의 평생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갖고 있었던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그대로 침몰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삼손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지만 어정쩡한 타협을 갖고 있어요.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많은 것,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술은 금하라. 부정한 음식은 하지 말라. 손대는 것, 여인은 금해라. 그리고 시체를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몇 가지 것들 중에 그는 하나만,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내가 나실인으로서의 특색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보여주는 표지가 뭘까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10의 1조 헌금, 셋째는 술, 금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우선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래서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3이 되니까 너 1년 동안 학원 나가서 1년 후에나 교회 나가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네가 공부해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배를 빠뜨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망각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10의 1조 헌금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이 10의 1조 헌금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처럼 아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내 인생에 주신 이 모든 여기까지의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10의 1조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것에 10의 1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절제의 미덕을 우리 한국교회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지만 술 먹고 술독에 빠지는 것, 술 먹고 정욕에 빠지는 것, 술 먹고 색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런 전통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 먹는 문제들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술을 제일 잘 먹는 러시아 사람들보다 한국의 사람들이 곱절로 술을 더 먹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술 먹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술 먹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직접 광고, 간접 광고를 통해서 술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권임을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한 가지만으로 내 나실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무질서했습니다. 그의 삶은 타락했습니다. 그는 술과 여인, 주색에 의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난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떠난 것입니다. 머리가 잘려져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공간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여러 번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삼손의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멈췄어야 되고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무질서하고 타락한 삶을 이래도 그냥 머리만 안 깎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았던 그의 삶이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인의 거짓말이 반복될 때에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반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것을 반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 그게 내 습관처럼 나 삶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 하고 그 속에 아예 들어가서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고 미봉책으로 그 위기만을 넘기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강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강력한 힘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됐습니다. 그는 여인의 유혹에 쉽게 빠졌기에 여인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기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의 건강이 축복 아닙니까? 이만큼의 재물 축복 아닙니까? 이만큼의 사회적 지위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이 내 욕심에 의해서 젖어들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력한 자가 되고 두 눈을 빼앗기고 옥중에 맷돌 가는 고통을 받을 때가 돼서야 삼손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자기 과거를 뼈아프게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15장, 16장, 17장에 계속 나오는데 읽어보면 마지막에 기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안 하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다음과 같이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을 때 거기 가서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죽은 것보다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내가 실패하면서 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삶의 지혜란 뭘까요? 내 마지막이 지금처럼 계속 살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그냥 달려가다가 육체 쾌락 속에 그 속에서 떨어져서 절벽에서 추락하고 나서야 내가 이런 것이 아닌데 정신과 육체가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깨닫는 것이 가장 미련한 인생을 사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삼손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잘라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멈춰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자르셔야 돼요. 멈춰 서셔야 돼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예배드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이 건강, 내게 주신 삶의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새롭게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눠야 돼요.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건강과 이 힘이 저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처럼
작은 자, 연약한 자였지만 용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무력한 자로 무너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